갈릴리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침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해변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왔던 겁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당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기적을 살펴보거나 예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기가 왠지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야이로가 그렇게 참을 수만 없었습니다. 웬고하니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더 이상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고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옵니다. 그저 뒤따라가다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그 길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골수주의자입니다. 유대 골수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비난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인가 방법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대표 주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어느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을까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하다고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간절함 너머에 이 예수께서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고쳐주실 수 있어. 지금까지도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어. 나인성에서는 죽은 청년을 고쳤다는 소문도 있잖아. 귀신도 쫓아내잖아. 그래, 예수님은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나를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지금 입술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눈이 있는 앞에서도 무릎 꿇는 행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세요. 밥 먹으러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딸이 살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잠깐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께 나와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간청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어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종이 아픕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오라고도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이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으로만 충분히 내 종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야이로 회당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병 들어가는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만큼 큰 믿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은 그만큼 큰 믿음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이로 회당장의 청원을 들어주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가자, 우리 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시며 야이로의 청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간다고, 이것만으로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낳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예수께서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내 딸이 낳는다. 이렇게 기대가 가득합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보가 지체가 되고 맙니다. 야이로는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우리 집으로 내 딸을 살리러 가는데 이 여인에게 시간을 좀 빼앗긴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아무 염려 없어. 괜찮아. 예수님 하실 거 하고 가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는데. 야이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오히려 기쁨이 더 커지고 소망이 더 커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흐뭇해합니다. 내가 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자부심이 넘쳐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께서 혈루병 여인과 말하는 중에 집에서 종이 뛰어와 말합니다. 회당장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야이로의 귀에는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다고?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우리 집에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려고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내 딸이 죽는다고? 야이로는 이 상황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야이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해서 집에서 온 종이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야이로의 심령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내 딸이 살리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소망도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감사했죠.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행보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믿음은 낙심으로 돌아서고 말고 소망은 절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뒤돌아봅니다. 저 혈루증 여인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네가 조금 늦게 나타나도 됐잖아. 혈루병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다면 몇 시간 더 혈루병 앓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따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나올 때 만나도 됐잖아.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내 딸을 죽게 해? 이 여인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야이로가 그런 여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야이로가 다른 은혜 받는 사람, 다른 복을 받는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결국 이 야이로의 믿음과 소망은 낙심과 절망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의 청년을 살렸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더라면 야이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계속 가세요. 죽은 딸을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갑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도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이가 있구나.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칭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소망은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발길을 돌려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야이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이 떨어져 버린, 소망이 사라져 버린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어째서 믿기만 하라라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죽음을 전하는 저 하인의 말을 믿지 말고 생명을 선포하는 내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의 믿음의 행위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시인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다고 고백했던, 내 집으로 초대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행했기에 예수님은 잠시 절망한, 잠시 낙심한 이 야이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지만 야이로가 그 믿음이 금방 생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어차피 조문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거부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데 지금 야이로는 그래 조문은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동행을 이제는 허락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행에서 조문을 위한 동행으로 야이로의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뒤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더라.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미 피리 부는 자들이 와서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 사랑스러운 딸을 매장을 해야 합니다. 야이로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오시고 있었건만 그 혈루병 여인의 그 지체함 때문에 결국은 내 딸이 죽고 마는구나. 슬픔으로 가득해집니다. 원망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찌 이런 아픔이 있단 말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죽음이 임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야이로도 자기의 딸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아직 딸의 죽음을 못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딸을 향하여 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고 비웃는 모든 무리들을 그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조문하러 왔는데 잠자는 사람을 조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할 필요가 없다고 다 쫓아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달랐습니다. 율법의 권위자인 이 야이로는 잔다고 선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믿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안치된, 터치하면 부정해지는 그 시신이 안치된 딸의 방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와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선포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율법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다시금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다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딸을 살려주실 거야. 잠자는 것에서 다시 깨워주실 거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음식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망이 싹 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올 수가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딸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해변에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는 큰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망을 체험합니다. 야이로 자신의 집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함을 통해 딸이 살아날 때 또다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졌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삶에서 온갖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를 향해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럼 우리는 또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고난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절망과 소망과 절망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우리네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성도들이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심경이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남달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손을 얹어 일어나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다시금 가지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소망의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세상 속에 나아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 앞에서 잠들어버린 우리를 향해 예수께서는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금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고난을 마주합니다. 아픔을 맞이합니다. 그때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절망하면 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백부장이 행하셨던 그 말씀으로, 소녀를 향해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일어나라. 아멘. 어제의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바로 이 순간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앞으로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처럼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소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절망과 소망 속에서 끊임없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십시다. 아멘.